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그 18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입니다. 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이제 경험이죠. 목회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킹덤판에서 하나님 나라 제정 180번째입니다. 오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또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깁니다.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애써왔다 하고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제 목회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터 위에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요. 건축하지 않아 애써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순종을 못하죠. 왜냐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는 토착 종교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여 나를 통하여,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하여 저 여러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말과 행위로 증명해낸다. 행동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거룩하게 하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이 이름 말과 행동으로,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 자신을 시켜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름 부으셔서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내겠다는 거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킨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다만 그분의 일꾼으로, 번역 잘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철학과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왜?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그들을 품에 안에서 나는 다만 그분의 일꾼 노릇을 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번역 잘했습니다. 곧잘 우리는 그러죠. 자기 자신이 유대에서 잘나서 똑똑해서 사람들 가마감노시켰다고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씨를 뿌리고 복종하고 이를 일꾼 노릇을 했으면 나머지는 거 성령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죠.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 사도 바울 자신을 시켜서 아니면 저 여러분을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했던 것뿐이죠. 나는 아니 않겠노라. 톨마옵니다. 톨마옵니다. 대단히 무모한, 그러고 극단적 행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모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했다. 그거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용기를 내다 합니다. 톨마옵니다. 톨마오, 감히 말하지 않겠다는 그 말은, 톨마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그러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싫어합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떠받들어주면 그 사람 배우의 그 이면에는 이용할 수 있고 그러지만 감히 짝하게 비교할 수 없나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자기를 칭찬하는 그 사람은 좋아하죠.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립니다. 참 번역 기가 막힙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뭡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스스로 일하고 자기로 자기를 비교한다는 말은 자기와 다른 사람 비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하나님께 가라앉는 데는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목사님들이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한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회가 시끄러지고 평화로 하나님 나라는 의화평강을 희락인데 이걸 깨버리고 한계를 벗어난 일을 하니까 혼란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또 가르치지, 미워하라, 공격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표준 볼까요?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주축에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스스로 끼워넣거나 그들로 견줘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다 그렇죠. 특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면 교회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많이 차이가 많아요. 사모들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축교회 목사 사모들은 이제 그 축의 목기자 그래서 음매 기주가인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근데 좀 미흡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만 만든 척도로 자기를 재고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잽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돈이냐 레벨이 어느 정도 하고 잽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세운 표준에 따라가 자기 스스로 바로 이겁니다. 다 이거 표준에 따라 견뎌봅니다. 저 사람 대학 어디 나왔지? 뭐 하지? 지금 뭐 하지? 그거 견줍니다. 즉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깨려고 그러는 게 왜 깨냐 그래가지고 이 난리 혼란이 갖다 주고 그러죠. 스스로 지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뭐요?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으십시오. 네? 예수님이 했다. 우리가 여러 번에 가서 선교한 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하셔 주신 한계 안에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여기를 벗어납니다. 그럼 여기를 목회자인 저도 벗어나고 지금 목사님들이 벗어나서 정치에 뛰어들고 얘기하죠. 한계를 벗어난 그러니까 뭐요?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가난한 데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사도 바울 그걸 지켰다는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겸손입니다. 벗어나면 혼란이 갖다 줘. 벗어나면 여러분 그런 거 세상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가는 데까지 가고 수도하면 수도봐야 되는데 벗어납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축에 끼어들거나 그들과 견줘볼 생각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다 바로 이겁니다. 왜 끼어들고 왜 거기서 견줘보고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꼭 이런 짓 한다니까요. 그들은 자기가 만든 척도를 재고 보십시오. 스스로 척도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러죠. 스스로 자기가 만든 척도로 자기를 재고 자기가 세운 표준화에다가 자기를 견줘보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 안 맞으면 우울증 걸리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에? 여기에요. 여기.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왜 수많은 사모님들이 정신과 가서 우울증을 먹고 그러냐고요. 견줘봐서 그래요. 견줘서. 겸손하면 돼. 내려놓으면 끝나요. 그러고 막 진리날진이 자유케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뭐 정신병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많이 그럽니다. 의외로 많이 그럽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했다니까요. 우리는 한도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근데 내세우잖아요. 왜 나는 안 알아주냐? 그리고 한계를 벗어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말 잘 들어보고 행동 잘 저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벗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견뎌봐서 스스로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근데 번아웃이 왜 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범위를 보십시오. 범위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서 일할 것도 그 범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범위를 지켰어요.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럼 목회하지 말아야지. 정치에 뛰어들고 장사하고 이런 데 해야죠. 근데 지금 벗어나서 하니까 사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 주셨다니까요. 예?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일하는 것도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뛰어넘어서 하면 사람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척도로 자기를 재는 겁니다. 한국교 하나님 이날 축복하십시오. 한국교를 하나님 복을 주셔. 한국교 축복해 주셔. 근데 뭐예요? 교연도 많고 자기 보니까 거기 뱃사람 다 하고 돈도 있으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 정치 힘이 없네? 그리고 정치의 그 힘까지 권력까지 주려고 그래요. 한계를 벗어난 일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죠. 나는 만물의 찢김까지 여기만 해도 상관없다. 바로 거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그걸 담지 못해. 하나님은 의화평강과 희락인데 이런 말하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벗어나서 그래요. 벗어나서. 에?
벗어나서 그래요? 벗어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거 지키면 되죠.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과 같은 불의가 되려고 하거나 보십시오.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 하나님이 이름 들어있는 거 아니 영광대로 자기를 내세워요. 대인교회 대부분이 이래요. 우리 교회 붙으면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안 해요. 그 분들. 그분들 절대 안 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텔레비에 나가고 그러죠. 수천만 원씩 그 돈 약하고 이런 사람 쓰라고 그러면 바보 천치예요. 그만큼 못해요. 선교사들도 자기 분류의 사람들에 그러죠. 뭐 내세우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줘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그랬어요. 견줘보려고 내세우려고 꿈도 안 꿨어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겸손함을 알아. 그 한계를 알았다니까요. 거기 지키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를 재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깔아뭉개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 차면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원망하고 그래요. 누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여기에 그랬어요. 여기 척도로죠. 자기를 기준하여 자기를 견져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사울에 있을 때 그래서 자기를 척도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배설물을 여기고 버리고 나서 복음을 보고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자유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아니고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더 가치 있는 걸 지금 버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일부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걸 주장하고 미워하라 그러고 자꾸 그래요. 그냥 입만 열면 비난이고 입만 열면 뭐예요? 욕이고 입만 열면 뭐예요? 빨갱이 자파 소리가 왜 나와요? 교인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왜 나오냔 말이에요. 서로 사랑의 대상인데 사람이 만든 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람, 이걸 못 깨트리냐, 이거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배척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넌들이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그런 사람 아이고 하고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벗어났어요. 자기를 기준하여 자기를 견져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하면서 그래요. 한계를 벗어났어요. 우리는 마땅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걸 벗어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시록 22장 성경 끝에 얘기하잖아요. 22장 마지막 11절. 불의한 사람 부렸고 더러운 사람 더럽고 세상 끝날 건데 의로운 사람 의롭고 거룩한 사람 거룩해. 세상 끝날까지 쭉 가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가슴 아플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계가 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저 여러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로 한계가 있고 교사는 교사로 한계가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 거기에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옷 벗어야 돼요. 그 사람. 지금 떠드는 분들 옷 벗어야 돼요. 내려놓고 정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그러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을 보죠. 분류로 나눠가 비교하지 않거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스스로 측정하고 보죠. 스스로 측정해요. 본인이 기준이에요. 본인이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자기들끼리도 비교하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큰애 정략으로 저 목사님은 성공했네. 뭐가 성공의 척도가 교회 큰애 정략 이거예요. 돈이 있네 없네 이게 성공의 척도잖아요. 자기들끼리. 근데 성경은 뭐예요? 만물의 찢기처럼 사도 바울 보면 그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싫어해요. 사도 바울에서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두 가지 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가진 은혜는 하나님께 오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싫어해요. 왜? 측정해야 되는데 비교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한계를 벗어나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는 그 정도는 내게 미친 것이라. 정도가 있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가란되는 거하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러지? 한국교회 저러지? 한계를 벗어나서 그래요. 의사나 교사들이 자기 환자 뭐요? 비밀 다 폭로하면 어떻게 해요? 면허 취소되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비밀 다 폭로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폭로하잖아요.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저도 목회자는 목회자 한계가 있어요. 벗어나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목회 그만두고 그걸로 뛰어들었는데 그런 자신은 없죠. 벗어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9절 21절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보이라. 지혜로운데 어디서 어떻게 용납을 하지? 그렇게 낄낄대고 용납을. 그리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고 보십시오.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뺨 세게를 때리고 뭐요 빼앗고 그래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용납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누가 무슨 일에 대해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도 그럽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용납해요. 그러고 뭐 수긍한다니까요. 세 번이요. 여러분은 어지간히 슬기로운 사람들이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먹이를 삼아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놀려먹는다 하죠? 누가 여러분을 약봐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참아줍니다. 언론이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이 요런 짓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아주잖아요. 저 사람 우리보다 틀릴까? 틀릴 게 뭐 있어요? 일본 사람 다 이러잖아요. 예?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참아주잖아요. 부끄럽게도 내가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왜 안 할까요? 약해서 그들이 불쌍해서 하지 못했다.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말로 여러분을 욕보이잖아요, 놀리잖아요, 골리잖아요. 그러고 뭐요? 뺨을 때리고 그래요. 더 때려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로 어떻게 그들을 뺨을 때리고 잡아먹고 재산 빼앗고 뭐예요? 골려도 누가 여러분 뺨을 때리고 여러분을 종으로도 부리고 여러분 쫙하고 그래요. 이단들은 이거 잘하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터놓고 탁 터놓고 말한다고 부끄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 왜 그럴까요? 약해서. 왜? 그들이 불쌍해서 당하는 거 아니까. 이 배후에는 뭐예요? 이거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거잖아요. 배후에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건 방송을 봐도 그 배후의 행간을 읽으란 말이에요. 저 사람 무슨 얘기하지? 나를 골려먹네. 나를 놀리네.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난도질을 해도 자기한테 하는 걸 모르고.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덤비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당한다고 꼼짝만 이러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 여기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나한테도 저러겠네? 우리 자식들한테도 저러겠네? 깨는 거예요, 깨는. 그래서 진리를 진리 자유케 하는 거야. 우리는 뭐 너무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고. 터놓고 얘기한다, 부끄럽게. 그런 데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도 잘 받아주니 여러분은 어지간히 똑똑합니다. 잘 받아준단 말이에요. 받아줘서 그래요. 받아줘서 거부하고 용납하고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사탄 떠나가라고 여러분의 권세를 행사하면 되는데 잘 받아줘요. 또 웰컴 어서 오세요. 우리 자녀 뺏어가세요. 우리 자녀 용납하세요. 나 뺨때기 때려요. 나 골려먹어도 좋아요. 나 뭐 그래도 좋아요. 왜? 당신은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런 짓 한다. 그 어리석은 사람을 그렇게도 잘 받아주니 여러분은 어지간히 이 말은 뭐예요? 반어법이에요. 참 어지간히 지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요?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잡아먹어도 뭐야? 여러분을 줬고 여러분이 자녀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어도 뭐예요? 사치해도 그만 뭐야?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땡큐. 잡아먹어도 땡큐. 차치해도 땡큐. 깔보아도 땡큐. 뺨을 때려도 뭐야? 땡큐.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할까? 나보다 잘날까?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사도 고린도 교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만 땡큐 그래 나를 뺨을 때려 나를 처치해 그래? 뺏어갈게 왜 좀 낫겠고 뭘 낫긴 뭐예요 그. 여러분이 어지간히 용납하니까 그러죠. 받아주니까 그러죠. 사단이 여러분을 잡아먹고 그래도 땡큐 여러 사단을 받아준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에? 부끄럽게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런 짓까지는 사도말 뭐라고요? 나는 그런 짓까지는 못하겠다. 이게 피를 토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가 무슨 자랑을 한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치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저런 바보, 왜 저런 놀려먹고 빼앗고 뺨때기 때리고 무시하고 그러지 못하냐. 자기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봤을 때 자기는 그런 사람들 봤을 때 뭐예요? 저 같은 목회자는 어리석은 바보 실패한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요런 짓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못하면 바보 천체예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바울 자기 한번 보라고. 부끄럽게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런 짓까지는 못해. 그런 짓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무슨 말 자랑을 한다면 나도 똑같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치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바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는 그러죠. 사도바울 저 편지들 말도 어눌하게 하고 몸도 약하고 저런 사람이 가짜야. 나처럼 목회자는 잘났어야 돼. 강남에 어느 교회 그런데 부목 보는 게 기준이 뭐냐? 섹스 어필 한대요. 부목도 섹스 어필 하나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나 같은 목사는 부목 못하겠네? 부목 못해요. 섹스 어필 해야 돼요. 기도 그걸 잘생겨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내가 갈제까지 갔구나.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보세요. 그렇게 해도 잘 받아주네. 받아주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바울? 어지간히 똑똑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대로 웰컴. 내 자식,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여러분이 저를 종으로 삼아도, 땡큐, 그만. 잡아먹어도 그만, 차치해도 그만, 깔봐도 그만, 뺨을 쳐도 그만. 뭐 그러거니. 왜? 잘났잖아, 똑똑하잖아. 그래서 그만이라는 거. 누가 그러냐고요. 그 배우의 악한 영을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요. 그래서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을 그저 참아주기만 하니 말인 거지. 왜 참냐 이 말이에요. 에? 정도를 벗어났는데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그냥 그만. 자녀들이 예수님이 안 믿고 그래도 그만. 도둑질하면 그만 참아낸다 이 말이에요. 어지간히 똑똑한. 그러니까 헛똑똑이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지간히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맞아.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참아준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러죠? 얼마나 슬기로우면 그런 거 다 참아내냐 이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참고,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참고, 누가 여러분을 골려먹어도 참고, 누가 여러분을 약박아도 참고, 누가 뺨을 때려도 여러분 가만히 있냐 이 말입니다. 올라와야죠. 이건 아니라고 올라와야죠. 에? 부끄럽지만 난 터놓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해. 바로 이게 목회자의 양심이죠.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 해도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랑합니다. 다 성경에 얘기해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현대사회의 이 악행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성경이 약하다고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되풀이 될 뿐이에요. 근데 뭐예요? 참아주고 용납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일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힘으로 있는 사람,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당한다고 그러니까 꼼짝 말고 순복하라 이거죠. 웃기고 앉았네. 믿는 자 권세 해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것까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자 권세 새로운 피조물이가 하나님의 은혜하실 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한테 순복하게 하면 개 종으로 만드는 게 개 종으로.
똑똑해지면 안 된다고. 서달고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깨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왕가세 장군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 신발의 때만 그도 배운 악한 영은 사단 정성은 여둠에 하나하나 여러 신발의 때만도 못한 사람 배후에 있는 아신이라는 그들이 숨기는 건 악과 거짓말한 영이니까요. 보세요. 어? 왜 이걸 똑똑하던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형맹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보십시오.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바로 이겁니다. 왜 용납하냐 이 말입니다. 거부하지. 예수님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라니까요. 그럼 한길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용납하니까 그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대를 골려가면서. 대를 통해서. 왜 당하고 우리는 당하는 걸 거부하라니까요. 에? 우리는 약했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 말하는. 그러나 누가 어떤 일을 자랑한다면 내가 어렸었게 말하나 나도 자랑하노라.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최근에 사도 바울은 알아. 그들을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에? 용납하지 마세요. 소위 똑똑하는 사람이 이 짓 해요. 에?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용납한 참아준다니까요. 왜 참냐고요? 그건 불의하다고. 그 배우는 악했냐고 박수를 내놔야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왕가서 당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 배우에는 악한 영 깨버리니까 깨라니까요. 몰라요 그들이. 왜? 여러분들 기도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가 제사장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알으면 안 돼. 이런 정보를 알으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약하냐 약하지 않다.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우리는 약하지 않다. 너무 약해서 이렇게는 하지 못하겠다는 거. 만물의 찢기처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깨십시오. 깨야 돼요. 이게 톨마워예요. 두려워하다 혹은 무서워하다 피하다. 여러분은 두려워서 피해야죠. 여러분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죠. 왜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냐고요. 네? 깨세요. 대담하게 처신하라. 테이스 어떤 것을 랄레오 말하노라. 말과 같이 말한다. 네? 뭐를 외에는 뭐요? 역사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칼퇴갈조마 역사하신 거 이룩하신 외에는 완전히 말하다 통치하다 완성하다. 자 에베소 6장 11절에 13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심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잘 보세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13절인데 14절부터 무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무장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딱 서 있으면 쫙 해서 붙는 겁니다. 어떻게 붙습니까? 서기하며 그런즉 서서 첫째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보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거 있잖아요. 혈과의 상대 믿음을 싸우자.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무장이 저를 그랬어요.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이 말씀 전에 한참 방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 보라는 거예요. 10절부터 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영화 장면이나 가만히 탁 있으면 와서 차작 붙더라고요. 뭐가 붙나고 성경 열어보니까 와서 뭐요? 평화의 복음의 신이 딱 신켜져요. 그리고 의의 오신경이 딱 붙여요. 그리고 뭐요? 구원의 투가 딱 써지고 뭐요? 불화살을 막에 소멸할 때 방패가 딱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 성경 한참 이거 자동적으로 붙는 무장이에요. 예? 진리의 허리띠가 딱 허리가 강해야 되잖아요. 허리띠가 딱 쥐고 오신경이 딱 붙이고 불화살 방패가 또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딱 생기고 구원의 투구가 딱 여러분도 모르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전신갑주가 탁 가서 무장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거 자동 무장이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취하라 입으라. 그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장비로 하나님께서 주신 장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이 장비가 어떻게 해요? 진리 허리띠가 딱 끼고요. 의의 호신경이니까 의는 뭔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의예요. 너 죄인이냐고 그러는 우리 아니야. 나 죄인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께서 뭐, 나의 주, 과거, 현재, 미래자, 용서하시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구원의 투구 딱 씁니다. 뭐요?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예수만이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안에는 뭐예요? 치료가 있고, 부귀가 있고, 능력, 권세가 있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검이 딱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불화설을 막서 방패가 딱 있어요. 자동무장이에요.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맞설 때 하나님께 주신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근데 이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사단 정상은 이 어둠의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니까 뭐예요? 여러분을 용납하고 뺨을 때리고 빼앗기 이런 사람은 그 배운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 묶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아, 너 도둑질하고 악한 영, 거짓말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런 변화니 들고 바다에 빠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래서 이 한계, 육체적인 한계를 딱 지어놨어요. 그래서 뭐예요? 혈기로 싸우지 말라 이거. 욕하면 욕하지 말고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 안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장비로 완전 장비로.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타다락 와서 붙는 장비예요. 오요. 진리 허리띠가 타닥 채워져. 그리고 호신경이 뭐예요? 여기 의의 호신경이 딱 누구도 뚫을 수 없어요. 의의 호신경. 왜?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뭐예요? 진리의 투구가 딱 써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이 딱 들려줘요. 말씀의 검이죠. 능력의 검이죠. 일곱 영이 딱 지어줘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불화설을 막으면 방패가 딱, 나도 모르게 여러분 방패가 딱 생겨요. 완전 무장이에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 성령께서 14일부터 바라고 한참 보고 완전 자동무장이네요. 자동무장이에요. 자동 탁탁탁 생겨요. 여러분. 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이고 통치자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그러시고 이기죠. 그래야지 이기죠. 여러분 이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큰 거예요. 자, 속임수로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무기로 완전 무장 보십시오.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여러분을 용납하고 빼앗고 무시고 뺨 때리고 무시하는 이 사람들 뭐야? 그냥 꺾으면 돼. 예수님의 여러분 너희 꺾는다. 일본은 영원히 대한민국에 한번한데 못 붙인다. 너희들의 계획까지 다 바다에 빠질지라 무기는 고초를 받다. 중국 우리나라 하는 거 꺾는 거 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사라져라. OLED 반도체 핸드폰 조선 철강 스마트폰 모든 조선까지 박살내죠. 북한에 있는 무기를 고초로 받겠죠. 북한의 악한 영을 들려 바다에 빠질지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 받는 말이에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강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강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대항해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 권세 세력과 악신들과 암흑 세계에서 지배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여러 번 신발에 때만다도 못한 패배한 적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대항해서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죠. 이렇게 해야죠. 여기까지 말하고 14절부터 가면 성령께서 완전 무장이 자동적으로 온다. 진리 허리띠가 의의 호신경이 딱 붙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주어지고 뭐예요? 불화설을 막을 수 있는 사단이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뭐예요? 방패가 있다. 누가 성령이 7명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비결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야죠. 이래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죠. 왜 세상 사람 찌질하게 당하냐고요. 무시당하냐고요. 왜 그들에게 빼앗냐고요. 여러분 한계를 벗어나는 목사님이 떠드는 얘기 그냥 두십시오. 에휴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믿으시면 아멘. 완전 무장이 여러분 탁 붙여줘요. 주어져요. 여러분 주어져요. 악마 관계를 말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여러분 보니까 위에 옷못은 탁 있어요. 예? 그냥 자동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진리 허리띠가 딱 죽여서 위에 호신경이 딱 붙이고 갑옷이니까. 그리고 뭐예요? 구원의 투구가 딱 여러분 모르지만 누구도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어떤 총알이나 부산에도 막을 수 있는 무장이 딱 생겨요. 검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다 그래. 이거 보고 성령께 기도했어요. 직구죠. 성령님 지금 총이 있잖아요. K1 또 우리 국군들이 갖고 있는 총도 있고 좋은데 어떻게 무슨 칼이라고 그래요? 아들아 더 세다 그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지만 더 세요. 레이저 무기보다 더 세요. 예? 완전 무장이에요. 완전 무장.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적대자들 대항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악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을 무시하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뭐예요? 악한 영을 무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약해서 말 안 한다 뭐예요?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한계만 알면 돼요. 거기까지만 딱 써서 우리는 뭐예요? 명령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알겠죠? 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 너희는 마귀의 수책에 대항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동무장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영적이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면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무장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런 명령하면 돼요. 여러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한 사람이 만을 대항해요. 이건 뭐예요? 사단값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예요? 군단을 대항했어요. 군단. 나 그 말도 하나의 군단을 물리치네. 물리칠 수 있어요. 능력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마귀의 모든 군단을 대항한다는 거. 모든 화력은 뭐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단이 아니라 군단이에요. 고린도후서 보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11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 후회할 거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걱정하지 아세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안타깝죠. 왜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저러지? 예수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뭐요?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간절함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거 간절하게. 예?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며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슬픔은 죽음을 갚으십시오. 안타까워요. 왜 저러지?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를 행사하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이 대가는 보고 왜 저러지? 저분들 왜 저래? 알았어요. 해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몸부리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답이 딱 한계를 벗어났다. 뭐예요? 저들이 지혜 똑똑한 사람은 다 용납하는구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은 뭐예요? 슬픔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를 가지고 기독교는 개혁자들이에요. 노마의 압제했을 때 1000년 동안 압제 성경 하나 못 읽겠는 그들에게 뭐예요? 루터는 계약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게 아니네? 인쇄에서 찍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네? 성경으로 돌아가죠. 제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촌형이 불교 쪽이 교회가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불교도 개파로 번지는데 초토화됐대요. 걔 막 그럴 때 성철 스님한테 주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존중하게 해서 딱 한마디 했대. 불경으로 돌아가자. 내가 그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바깥에 벗어나는 행동이잖아요. 지금 하는 짓이. 예? 그래서 한국 불교가 정화된 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다. 하나님 말씀 또는 슬픔을 이렇게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타내는 그 열성, 그 변호, 그분의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진지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음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해야죠.
한국교회 살려면 여러분이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면 믿음의 존재까지 예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 영적으로 무장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용납하면 안 돼요. 똑똑하면 다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를 바보 취급하면 용납하면 안 돼. 어디가 똑똑한 사람 다 용납해버리잖아.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해. 나는 안 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리석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명령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 가장 어리석은 짓이죠. 그거 하면 돼요. 그거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돼.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성령으로 지어주게 돼요. 말씀이신 그분 앞에 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돼요. 당신들 마음대로. 입만 열면 철학 얘기하고 물만 두고 얘기해. 사람 자랑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자랑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죠. 하나님 뜻 따라 겪는 상심을 회개할 마음을 상심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후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상심은 죽음을 보십시오. 왜 저걸 못 갔지? 왜 저걸 성취하지? 왜 저걸 내 뜻대로 안 움직이지? 이용한다고 세상적인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도 벗어나게 하잖아요. 네? 한국교회 제일 뭐예요? 가짜 그 뉴스 퍼뜨려가지고 목사님들도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냥 폭통으로 왜 들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태극기 얘기만 해서 성도가 나갔어요. 그 봉사자라고 그런 분이 나갔어요. 근데 펑펑 울었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왜 그러대? 나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그러면 장로가 되는데 벌벌 떤대요. 목사님 또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실까? 세속적인 얘기 왜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고 그들의 힘과 용기와 주면 되지. 네? 꼭 그것만 본대요. 그렇다고 나한테 복통을 하더라고. 한 40분 붙잡혔어요. 세상에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다른 교회인데 내가 뭐 어쩌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늘 긴장을 한대요. 긴장을 한대요. 얼마나 이런 거.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무지를 입증하게 되었고 그분의 의분이에요. 의분이 생겼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그리하는 마음과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악을 징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사건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훌륭하게 증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속적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자. 말씀이신 그분 앞에. 성도 어리석게 하지 말자. 바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행동할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두고 나는 유리한 은혜는 이런 허튼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벌써. 한국 성도들 모른다고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요. 자기들보다 미련한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그게 통할 줄 알아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내가 그래요. 목사님 책을 안 본다. 공부 안 한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그런 것만 세뇌됐구나.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마음 아파하는 것을 회개를 하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세상 일로 그거 못 가져서 그거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내가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이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배우에는 아픈 거 행간에 읽으면 그래. 아, 저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는구나. 개혁하자. 앞으로 또 발전되게 나가자. 아, 라팅 싫어하는 거예요. 일본 목사님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거. 어? 여러분의 같은 그 열정, 그 변호, 그분의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응징으로 참으로 놀라는 것입니다. 그 응징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교회도 있었습니다. 변화를 싫어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개혁해서 나가자. 이게 개신교다. 나가자. 아! 이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왜 미국으로 갔어요? 메리 형한테 무릎 꿇으면 되셨어요? 안 죽였어요. 고생 안 했어요. 천주교랑 기독교랑 섞어가지고 영국이 메리 여왕이 성공에 만들 때 청교도들은 그게 싫어서 미국으로 해서 미국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신앙의 자유자. 지금도 마찬가지. 이 땅은 살아가지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는 자 권세로 돌아가자.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
왕과 제장으로 살자. 용납 당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요. 반드시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물결이 인하게 퍼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그래. 한국 좋다. 이쯤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통이 아니에요. 일본처럼 100년으로 돌아가자. 전쟁할 수 있나. 그래 돌아가. 너네 과거로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뭐예요? 과거의 싸움이냐 미래의 싸움이야. 이 싸움이에요 지금. 근데 일본 목사는 미래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막 얘기하잖아요. 가. 근데 거기서 떠드는 보면 저번 저럴 입장이 아닌데 저는 저번 저기서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닌데 왜? 그분이 하는 짓 알걸롱요. 저번 저런 나서서 저렇게 얘기할 입장이 아닌데 숨어 있어야 될 분이 나서서 마이크 잡고 떠드네. 하십시오. 지금 딱 이거 나는 과거냐 미래예요. 지금 그 싸움이에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네, 저 여러분 의분을 갖고 미래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예?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귀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광야에 다 묻혔어요. 근데 미래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다. 우리는 나간 곳이 있다. 우리는 저 원수는 밥이다. 하나님은 항상 미래. 내가 가슴 아프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딱 하신 말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것이다. 난 믿는 자에서 왕과 제장으로 우리 자손은 잘 될 것이다. 왕이 대통령이 나올 것이요. 재벌이 나올 것이요. 노벨상이 나온다. 한국 사람 노벨상 못 받잖아요. 왜? 노벨상 주면 안 된다고 별짓 다 해가지고.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나부터도 안 줘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하잖아요. 노벨상 받고도 남아야 한국이 이 정도면. 근데 뭐야? 안 줘요. 스톡홀름 노벨위원회에서. 왜? 하는 짓이 있어. 편지로 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돈으로 노비했다고. 그럼 내가 그래.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그래서 노비했네. 돈 썼네. 아웅산수 노비했네. 저거 있는 사람 평생 노비 다 했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악하니까 그런 거야. 악한 사람이 그래서 맨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도 이렇게 손해봐. 근데 미래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당신들 해라. 우리는 안 그럴래. 지금 미래와 과거의 싸움이에요. 예? 여러분 미래를 자꾸 나가세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 그런 사람. 다윗은 항상 미래지향적이 있었어요. 사울은 과거죠.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과거 이걸 아니에요. 당신들 살아.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왔어요.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할 거예요. 한국교회 안 죽어요. 저 같은 목회자가 있으면 저 같은 목회자 듣는 사람은 안 죽어요. 왜? 후세대들 듣고 일어나요. 저는 알아요. 제가 기도한 것뿐인 거 하나님 말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해냈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만유리 여기신 분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아세요. 카테가 좀 많이 시행하다 일어나다 이런 성취하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운으로자 일이 잘 풀리고 좋게 이게 칼퇴가 좀 많이.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으로 뭐요? 순종하게 하겠어. 순종하게 하다. 예. 자 고린도 10장 4절 6절입니다. 우리의 싸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오직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이론 여러분 주입할 이론 깨십시오. 하나님 하는 것도 대적과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복종하니 온전히 될 때 그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준비되어 보십시오. 자신들의 견고한 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뭐요? 하나님 말씀은 조그만 겨자씨만 정확하게 깹니다. 사람들은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습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보십시오. 예?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묻지 보십시오. 얼마나 궤변을 많이 만듭니다. 세상적 이론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한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보십시오. 쳐부수고. 누가? 저 여러분 이 세상에 만물의 찢기같이 여기는 쳐부수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쳐부수는 겁니다. 성령께서 쳐부수. 근데 뭐예요?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쳐다보고 그래. 내가 약함으로. 근데 뭐예요? 그 약함이 깨는 거예요. 교제시하는 무기를 깨는 거예요. 왜? 그들의 법의 악한 영 사단은 뭐예요? 경고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다윗의 미래지향적인 다윗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의 뭐예요? 물맷돌 하나로 그들은 넘어뜨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안 무너질 것 같죠? 무너져요.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쳐벗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뭐예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조용한 은혜와 진리로 무기로. 우리의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강한 능력. 그 믿는 자의 권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론을 보십시오. 이론을 만들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30년 동안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위안부 할머니들 아니라고 이론을 만들잖아요. 전 언론을 통해서 만들고 교과서까지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이론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꾸로 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통치, 이렇게 포악하게 하는 하나님을.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의 진리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네? 하나님 아는데 자기가 모든 오만을 쳐벗으며 어떤 계략이든지 다 사라지며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완전한 순종하게 될 땐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만을 쳐벗으십니다. 여러분 혈과로 싸우지 마십시오. 조용히 예수님 가르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 배은 악한 영 박살내라. 일본은 대한민국에는 영원히 발법된 예수 이름으로 박살낸다. 일본의 무기는 고철로 다 바뀐다. 일본의 모든 지하 총명은 사라질지어다. 지도자는 멍청하게 바뀔지어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지하 총명은 사라질지어다. 지도자들은 30년 후퇴할지어다. 북한의 무기는 고철로 바뀔지어다. 공산력이 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령. 예수님처럼. 그래 처벌을 가져. 본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는 모르고 망해요.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싸움에 쓰는 무기는, 우리의 무기는 뭐 육체의 무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무기 다 있어요. 에베소 6장 그러잖아요. 혈격 싸움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보자 탁탁탁이면 진리 허리띠까지 위에 홍수신경이 딱 붙이고 구원의 투구가 뭐요? 성령의 검이 딱 질러지고 뭐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뭐요? 무장이 탁 되잖아요. 자동 무장이 탁탁탁 갑옷이 딱 입혀지잖아요. 의의 갑옷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하나님 없이 큰 소리 치는 조용히 얘기하세요. 우리의 궤변을 보십시오. 우리는 궤변을 못 지르고. 궤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한 짓이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완전한 순종이 될 때는 우리의 모든 순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때로는 바보처럼 약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꼼짝을 못했습니다. 사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이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마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 경관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두나미 있습니다. 기적적인 강력한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초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십시오. 스스로 만든 거. 아까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무슨 뭐예요? 실상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때리고 용납하고 종사 그런 거 잘 용납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뭐예요? 스스로 당하고 용납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예? 얼마나 바로 그 얘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는 준비를 갖춰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손 안 대도 다 코프를 씻고 손 안 대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본인들이 사단을 불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예? 예전으로서 이방인들을 말씀, 노고스의 말씀이에요. 노고스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노고스가 이렇게 해석이 길게 하고 쭉 해놨으면 행위로, 엘곤 행위로 하나님 말씀 행위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말과 행위와 표적과 이적과 또 하나님을 영의 능력을 이룩하신 거예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말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 표적과 이적이 나옵니다. 자, 19절부터. 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NIV는 이렇게 이제 19절에 올 것도 18절에 나왔는데 19절에 이제 다시 해놨습니다.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르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다는 것. 왜? 사도 바울이 약했다고? 아닙니다. 그분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하시는 힘, 곧 성령의 힘을 받아 예루살렘 이르리곤까지 이르도록 두루 다니며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다는 것. 인간의 방법 쓰지 않고 남이 터위 교회 걷지. 남이 그 뭐예요 이 말은? 남이 이론에 남이 바탕에 하나님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르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낙임없이 전파했다는 것. 두나미스입니다. 기적적인 강력한 능력입니다. 강한 능력, 세메이어, 표적, 사인이죠. 세메이어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힘, 특별히 이적적인 능력입니다. 이적 자체입니다. 할 수 있는 이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세메이어, 표적입니다. 세메이어, 말, 특히 초제한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사도 자기가 어리석은데 성도들이 시켰대요. 그 목회자는 때로는 어리석어야 돼요. 많이 들어도 바보 같아요. 성도들, 너희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보십시오. 뭐예요 이 말은? 11장에 사도 바울 가짜 사도라 공격했어요. 그래서 나 어리석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보십시오. 내 자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폐를 안 끼치 교회를 고린도 교회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리라 그러죠. 폐를 안 끼치. 근데 뭐예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들어와서 사도 바울 가짜다 가짜 사도다 그러면서 이익은 자신들이 다 취했어요.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 니네 다 먹고 가죠. 근데 나는 어리석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시오. 이래서 어리석은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네, 고린도 교회 들어온 사도 거짓 사도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줘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보십시오.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일일이 참으면서 또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서 사도가 된 표적을 나타냈다. 근데 어리석다는 가짜라는 거.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나자시고 십자가를 못 택하는 예수님 가짜 예수님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위와 능력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끼워놓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보다 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폐를 안 끼치고. 이것을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 얼마나 역설입니까? 자신들을 울고 빼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 잘도 용납하고 똑똑하다 용납하면서 뺨때기를 때리고 종상꾼 용납하면서 사도를 갖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랬다는 거. 나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증에 몰아넣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사실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 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백방으로 참고 보십시오.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익은 누가 받냐 이 말. 거짓 사도들이 받습니다. 저 사도 바울 공격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자신들을 패고 갖고 용납하는 사람, 목사님. 그렇지만, 이름도 없이 믿도 않는 사람, 이러죠. 나는 그러네. 그러면, 잘 먹고 잘 드세요. 하루에 12끼 드세요. 그런 거예요. 12끼 드세요. 아유, 잘 먹고 잘, 고급차 타시고, 아유, 해피하게 사세요. 그런. 사다 버리, 예? 역설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 성경 보면, 야, 참.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날 인정해줘야 마땅한데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자. 저 우두머리 사돈을 받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운데 일일이 참고 견디는 놀라운 일과 기적의 표정으로 삼아 사도된 표정으로 나타내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패를 끼지 않았다는 것을 제하고 여러분의 다른 교회로 못 나온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법행한 처세라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프죠? 그래서 성경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역본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에? 슬프죠? 위대한.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존경하다는 거야. 아,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뭐요? 야단을 안 치잖아요. 용납 안 하잖아요. 그 뭐요? 저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하냐고. 쌤이에요. 기사와, 자, 기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9절. 하나님 말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눈물의 꿈을 꾸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자와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땅 아래에서 뭐요? 진주를 베풀이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셈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의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근데 이 꿈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 그날에 오는 나는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게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기이한 일을 나타내고 땅에 있는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거기서 피와 불과 연기며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셈의 예언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시대가 됐죠?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능력과 디나미스, 디나미스, 퓨르마토스,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데오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원을 그러면 여기저기 계속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2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있도다.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두루 다니는 마지막 날에 셀 수 없을 만큼 큰 보좌 생물에 엎드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나 아무도 그 소리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이것이 여러분 보좌 앞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어린 양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들 모두 옥자와 보좌 원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옥자 앞에 엎드려 하나님 경배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영예와 권능과 세력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저 여러분의 겁니다. 위임해 준 권리예요. 이게 두루 다니는 겁니다. 천사가 지금 여러분 두루두루 다닙니다. 퀴리오입니다. 동그노미에서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는 거예요. 퀴리오가 이 뜻입니다. 퀴리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의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이렇게 하는지라 그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벨을 물으시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니 어린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줬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저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있는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크리 언제까지? 112공까지. 노래 악단이죠. 플레이로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플레로 몸만을 복음을 유앙겔리오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로 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했다.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이름을 부르는 곳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심선이. 남의 터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남의 터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진 곳만 알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명예나 삼아. 그것은 내가 남이 닦아놓은 터에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남의 사상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터위에 이름을 교회를 짓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거기 가면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노력했다는 거야. 남이 터위에 복음을 지지 이와 같이 붙었어. 내가 심었다. 필로티 네오마 명예를 주하다 지지하려고 하다 간절히 그러는데 심었다는 거 책 경험으로 공부하다 그러는데 왜 심었느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가 몸으로 있든 떠나 있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심으나 우리가 다 반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를 몸으로 행한 것을 나타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으로 있든 떠나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저 여러분에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 심판대 앞에 반드시 대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필로티 메오마 명예를 주하다 필로티 메오마의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은 남이 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절은 남이 터 안키는 뭐요? 오너죠.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남이 터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자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하나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를 머리 삼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 충만한 것이 충만함이니라. 뛰어난 이름.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뛰어난 이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는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름입니다. 이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름에 자 아니하려 에피 어떻게 터 위에 알로트리오스 남의 터입니다. 남의 닦아놓은 터 위에 데메리오스입니다. 밑에는 어떤 거? 기초죠. 토대 위에. 자, 터입니다. 터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이죠. 그날에 그의 공력을 밝히바. 이는 불로 나타내는 그 불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남이 세우는 그 터 위에 남이 세우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전에 말씀드린 목회 윤리를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이 터 위에 함부로 세우고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남이 터 위에 세우는 기초 위에 세워놓지 마십시오.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노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 남이 터 위에 여러분 남이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우고 나는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능숙한 건축할 때요.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나 짓는 방법에 대해 각각 심령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에 어떤 사람의 금을 어떤 사람은 음을 어떤 사람은 보석 어떤 사람은 나무를 어떤 사람은 마른 풀 어떤 사람 집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에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각각 자기 일에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 불을 붙여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행하여 그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터에 어떻게 짓습니까? 짓지 마십시오. 남의 터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제가 20절까지만 하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남의 터 위에 남이 사상 위에 이렇게 짐을 짓는 여러분 예수님에 부탁하는데 여러분을 없이 여기고 용납하고 무시하고 뺨을 때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 그랬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뭐예요? 다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렇게 당하는데, 그래서 그 거기에 안 가서 털을 딱 털을 거기에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왜 그랬나 그랬어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이 기초 안 나온 거, 새로운 피조물로 믿는 자의 권세로, 은혜와 진리로, 의로 새로운 터를 놓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한계까지만 가고 스톱하고 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뭐요? 멈추면 멈추고 가라면 가랬습니다. 이게 바로 남의 터에 집을 짓지 않는 겁니다. 지상과 그럽니다. 벗어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자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집이란 말이 여러분의 생애입니다. 어떻게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어떻게 지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따라 지을지 아니면은 남이가 만든 이론인가 바탕에 집을 짓지 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뭐요? 그와 사람 업적에 나타날 것.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탁합니다. 남의 터 위에 집 잘 짓는다고 그러니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터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원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터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로운, 그게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사람은 아닙니다. 미래의 사람 들어 사용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 사람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터의 교회를 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란 말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집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